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정과 여러 장소에서 실시간 인터넷 예배 자리에 나오신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들과 또 우리 한국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어느 교회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어느 교회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강처럼 넘쳐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살면서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디딤돌이 되기도 하고 거침돌이 되기도 합니다. 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그 일을 겪으면서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통해 삶이 성숙된다면 그 일은 언제나 삶의 디딤돌입니다. 그러나 반면 어떤 일을 겪으면서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고 또 불평과 원망으로 마음이 비루해지면 그 일은 우리 삶의 거침돌이 되죠. 또 우리 살아가는 인생에서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2020년의 대한민국, 그러니까 코리아 20이 코로나19보다 더 강합니다.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사회 또 한국 교회가 겪는 이 어려움이 교회와 그리스도인 또 한국 사회를 더 성숙하게 하는 디딤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공예배의 방식을 이제 두어 달 가까이 모이는 예배에서 실시간 인터넷 예배로 변경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1부 8시, 2부 11시, 수요일 저녁 7시 반 3번을 인터넷 예배로 드리고 그 외 다른 모든 모임은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벽 예배는 우리 교회 묵상지 보시니 참 좋았더라 내용을 가지고 제가 메시지를 전하는 CBS 기독교 텔레비전의 달콤한 큐티로 3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교육기관 예배는 영상 예배로 하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영상이 전달이 되지요. 그 영상을 가지고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회에서 또 목회자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한 것인데 4월 12일 다음 주일이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부터 우리 교회가 예배당에 모이는 예배를 재개합니다. 그런데 재개하면서 실시간 인터넷 예배를 같이 병행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어쨌든 발열 또는 인후통 또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예배당에 오지 마시고요.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드리시면 됩니다. 또 임산부나 어린아이 둔 가정, 또 노약자분이나 또는 면역력이 약하고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예배당에 나오지 마세요. 우리 인터넷 실시간 예배도 계속 병행되니까 그렇게 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몇 가지 알려드리는 말씀은 우리 교회 묵상지 보시니 참 좋았더라 4, 5, 6월호 이번에는 3달치가 한 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표지를 하드카바로 해서 참 책이 좋게 제본이 됐습니다. 그리고 1년 사용하는 그 다이어리 받으면 다이어리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펼치면 그 가운데가 완전히 100% 펼쳐지죠. 이번 묵상지는 그런 좋은 제본으로 했습니다. 정기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는 다 100% 우편으로 발송이 됐는데 혹시 내가 정기 구독하고 있는데 못 받으셨다 그러신 분들은 김기선 간사님이나 아니면 뭐 그냥 교구 목회자들이나 사무실로 말씀을 해주시면 다시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구독 안 하시는 분들은 교회 오시면 사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두란노몰, 또 알라딘, 예스24시, 갓피플몰 요즘은 인터넷으로 책 구입하죠. 그런 데서 들어가시면 보시니 참 좋았더라 사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랑 가까운 동서울 터미널 두란노 서원에서도 사실 수 있고, 또 생명의 말씀사가 여러 군데 있어요. 일산, 분당, 의정부도, 서울 시내도, 강남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생명의 말씀사에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집에 계시는 동안 더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우동정 잠깐 전해드리면, 기준혁 군 김채리 양, 우리 김채리 양은 김동석, 김현희 집사님 따님이신데 4월 4일 오후 2시 충원교회에서 결혼합니다. 우리 화면에 아주 멋진 두 젊은이 나오죠. 우리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쁜 소식은 우리 교회 유년 요셉 담당 목회자이신 이우주 전도사님 내외 우리 아들 얻으셨습니다. 크게 축복합니다. 또 전도사님의 출산 휴가 기간 중에 우리 가정에 큰 기쁨이 넘치고 산모와 아가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소촌 소식이 있습니다. 박순심, 이문섭 집사님 내외에 모친 되시는 양우복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조미영, 김명복 또 집사님 내분 부친이신 조병일 성도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이재건 청년의 조모님 되시는 김초남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례를 잘 치렀고요. 이 상을 당한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 또 평안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도 헌금을 많이 해주시는데, 온라인 헌금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헌금자 여러분 조남 뒤에다가 헌금 종류를 좀 기입을 해주시면 재정부에서 재정 행정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김길동이라 그러면 김길동 11조, 김길동 건축, 또 김길동 소울 이런 식으로 뒤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다시 예배당에 모이니까 또 연세 드신 분들은 헌금 이렇게 모아놓고 언제 다시 예배 드려요 그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많으시다고 하는데, 또 교회 나오실 때 그렇게 헌금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공동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 또 특별히 코로나19와 연관된 모든 상황에 넉넉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인터넷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찬송, 또 공동기도, 성경 봉독 모든 순서마다 큰 은혜를 받으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거룩한 공교회의 하나됨 안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는데요. 25장, 258장, 258장은 1절부터 5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가사를 잘 묵상하며 부르시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되고 또 가사의 내용이 내 삶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마지막 절 전에 잠깐 간주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힘있게 찬송하겠습니다. 내 원하되어서
코로나19가 그치고 참 평화와 안식이 오도록 찬양합니다. 혈류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보혈을 흘리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까투리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까투리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곤이 그 사랑하건대.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내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는 우리의 찬양, 주여 평생 찬양합니다. 5절 다 같이 찬양합니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공동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공동 기도문을 우리 함께 읽으며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인터넷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그동안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감사하지 못하고 형식에 치우쳐 예배했던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이는 예배와 더불어 예배 후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사는 흩어지는 예배에 헌신하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을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감동을 깊이 체험하게 하옵소서. 받은 그 은혜를 살아내는 삶의 예배가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어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19에 감염된 분들과 가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 지금 마음을 모아 기도하오니 속히 건강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를 해결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인내를 주시어 지금의 상황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질병 상황을 국민들과 함께 넉넉히 이겨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정죄하지 말고 사랑으로 품게 하옵소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 사람들을 돌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사순절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순종과 절제의 영성을 훈련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설교 말씀을 통하여 넉넉하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올린 공동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며 완성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고로 이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사람이 살면서 자기 자리, 제 자리를 지키며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제 자리가 있습니다. 옷도 제게 맞는 제 옷을 입어야 편하고 또 멋지고 아름다운 거죠. 남의 옷을 제 옷인 양 입고 있으면 자기도 불편하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 꼴불견일 수가 있습니다. 제자리에 있을 때가 사람은 가장 아름답습니다. 노래하는 성악가, 그런 분들한테는 무대가 제자리죠. 판사는 재판정이 제자리고, 그리고 셰프, 요리하는 분들은 주방이 제자리죠. 유치원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어린아이하고 같이 있는 이제 그 시공간이 제자리고, 그때가 제일 아름답고 제일 멋진 거지요. 목사는 설교하는 자리가 가장 중요한 목사의 자리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자리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관하여 예수님의 자리, 제 자리라고 하면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교회 묵상지 보시니 참 좋았더라, 마가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바로 요 3월, 내일 모레가 3월달이 끝납니다마는 내일 모레까지 마가복음이 다 끝나요. 그리고 나서는 구약의 포로기 이후의 예언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거를 우리가 쭉 묵상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 묵상지 보시니 거기에서 마가복음 끄트머리인데 거기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또 그렇지 않아도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라서 오늘 제가 읽어드린 성경 본문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32절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처럼 명확하게 예수님의 자리가 절 구절 구절마다 이렇게 기록됐을 수가 있을까, 제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거의 매절마다 예수님의 자리가 여기다, 예수님에게 제 자리가 여기다, 그런 게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당신의 자리에 아주 굳건하게 버티고 계시고 당신의 자리를 지키시는데, 사탄이, 악한 영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 자리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갖은 애를 쓰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또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악한 영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지요. 한번 볼까요? 먼저는 22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교로의 곳에 이르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달려 이제 처형하려고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까지 간 거지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군인들이 끌고 갔다,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서는 끌려간 거지요. 수동적으로. 십자가의 처형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참 그 고통스러운 곳에 사실은 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끌려갔다, 어쨌든 표현상으로는 끌려갔다, 군인들이 끌고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용상으로 성경의 속에 흐르는 문맥으로 보면 아닙니다. 예수님은 끌려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골고다를 향하여 당신이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장면을 조금만 묵상해 보면 이 점이 아주 명백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법정에서 한번 재판을 받으셨어요. 산헤드린 법정에서.
그리고서 이제 로마 총독 빌라도의 로마 법정에서 또 한 번 재판을 받으셨어요. 근데 두 번의 재판에서 예수님은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묵비권을 행사하신다, 이 정도로 거의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근데 각 법정에서 딱 한 번씩 발언하셨어요. 근데 한 번 발언한 그게 빌미가 돼서 유대인의 법정에서 신성모독이다, 사형 언도를 내렸고, 또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딱 한 번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발언하시는 그 발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 처형의 길로 걸어 들어가신 거예요. 왜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 하늘아버지의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향해서 하늘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당신이 걸어가신 것이고, 그래서 여기 22절에 골고다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예수님은 끌려가신 게 아니라 당신이 계속해서 거기를 목표로 올라가신 거죠. 예수님의 자리 어딘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장소, 곧 골고다, 예수님 당신의 자리에 드디어 오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23절에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십자가 처형이 얼마나 참혹했을까요? 산 사람을 손에 발에 못을 박고 또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숨이 한 가닥씩 끊어지게 만드는 거니까 뭐 이것처럼 처참한 고문, 처참한 사형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십자가에 처형되는 그 죄수들한테 그래도 조금의 인정을 베풀어 주는 것이 마취 성분이 든, 그러니까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은 더 쉽게 견딜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온전히 당신의 몸과 정신과 영혼에 온전히 다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23절에 몰약을 탄 포도주 받지 않으셨다,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당신의 자리 십자가, 그거를 얼마나 철저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인식하고 계셨는지 우리는 그거를 묵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24절에 보면 드디어 군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25절에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자, 여러분,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당신의 자리에 계시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이 자리까지 오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신 거죠. 사람 몸을 입으시고 33년 동안 우리와 같이 이 땅의 삶을 걸으시면서 예수님은 한 번도 당신이 결국 도달하셔야 될 십자가의 그 제자리를 잊으신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3년의 공적 사역에서 예수님은 한순간도 십자가, 당신의 자리를 잊지 않으시고 걸어오셨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가 세워지면서 예수님은 드디어 당신의 자리에 계시게 된 거죠. 2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이 좌우편에 달렸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죄패,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죄수, 그 머리고 위쪽에다가 이 죄수가 어떤 죄 때문에 처형당하는가, 그게 이제 붙은 거죠. 근데 거기에 유대인의 왕,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자,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께서 혈통적인 유대 민족, 그 사람들만의 왕이다, 그러면 그거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정확한 죄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거는 큰 죄가 맞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혈통적인 계승을 따른 그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 사람들이 혈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다. 그래서 다른 혈통,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배타주의적인 그런 선민의식을 가진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거였거든요. 예수님이 왜 오셨나요? 이런 배타주의적인 선민의식을 바로잡고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그래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 그래서 인류 전체를 구원하러 오신 인류 전체의 왕이요, 인류 전체의 구세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지요. 예수님의 머리 위에 달린 죄패 유대인의 왕, 그거는 역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리, 그 십자가라는 자리가 무슨 일을 하는 자리인지, 그거를 역설적으로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절 29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십자가 처형을 구경하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욕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그랬다지 저 사람이, 그러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자리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가 역설적으로 또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헐었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런데요,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서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숨을 거두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갈라졌다, 찢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구조에서는 그 성전 안,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리고 커튼 쳐진 데를 들치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돌판이 있지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예요.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제 아무리 성전이 좋아도, 제 아무리 여러 가지 종교의식이 참으로 엄숙하고 거룩하게 보이고 훈련됐어도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 것이죠. 어쨌든 지성소와 성소,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성소는 이제 제사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는, 제사장이 있는 곳인데 거기가 커튼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데 범죄에 대한 처형은 하나님에게서 쫓겨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성전 구조로 보면 이 성소에서 휘장을 열고 지성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 이게 이제 구원입니다. 성소의 구조는 바로 그런 거를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지고 그 길이 열렸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는 이와 연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성소는 지성소를 말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래서 성전을 참으로 성전 되게, 참으로 성전다운 기능을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을 헐어버리신 거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성전을 다시 지으신 거지요. 30절로 넘어가 볼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자, 무슨 말이라고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제가 틀리게 말했네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결코
당신이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왜요? 십자가가 바로 당신의 자리였기 때문이죠. 지금 다른 사람들의 통속적인 생각으로 보면 십자가는 처형의 장소요, 죽음의 장소요, 패배의 장소요, 절망의 장소요, 끝나는 장소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면 십자가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속적으로 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구원이지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신의 목숨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당신뿐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하는 이 음성은 사탄이 교묘하게 조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려오도록 유혹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거죠. 자, 31절, 32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의 말에서도 역시 그게 반복이 됩니다. 3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말하는 게 너무나 분명하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십자가, 그게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보면 실패와 그리고 절망과 그리고 끝장나는 자리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인류가 구원받고, 그리고 성공이라고 말한다면 그게 참된 성공이요, 구원이라고 말한다면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인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말씀드렸죠,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있어야 될 제 자리, 제 본분이 있습니다. 예술가는 작품으로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으로서 말합니다. 운동선수는 경기로 말합니다. 판사는 판결로 말하지요. 의사는 진단하고 처방하면서 치료로 말하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권투나 또는 격투기 경기 이런 운동을 보면 경기 시작하기 전에 두 선수가 나와서 이렇게 노려보면서, 또 어떤 선수는 경기 시작하기 전에 막 떠버리는 선수가 있지요. 한 주먹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떠버리는 거죠. 근데 입으로 지 아무리 떠벌렸으면 뭐예요? 공이 울리고 1회전 시작되는데 나가자마자 상대편의 카운터 펀치에 맞아서 KO 패했다면 그 떠벌린 거 아무 소용없잖아요. 오히려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는 경기를 가지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십자가로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의 공적 사역 가운데 가르치신 말씀이 많고,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행동이 많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당신의 삶과 인격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3년 동안 가르치신 모든 것, 3년 동안 당신이 보여주신 모든 것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십자가에서 십자가로서 더 결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기가 막힌 말씀이다. 각 절마다 어쩌면 이렇게 아주 깊이 있게 또 명백하게 예수님의 자리, 십자가, 그게 강조가 되어 있을까? 그런데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 중에서 한 구절이 좀 예외입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이 구절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제자리, 이게 좀 강조가 안 됐네, 좀 이상하네, 그렇게 생각되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2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을 말하는 거죠. 군인들이 그 시몬을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십자가에 처형되는 죄수들은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자기가 처형장까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철야 재판을 받으시고 너무나 몸이 망가져 있어서 십자가를 지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넘어지고. 그래서 군인들이 안 되겠으니까 주변에 구경하는, 십자가는 공개 처형이니까요, 쭉 구경하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을 딱 봤는데 건장하게 보여. 야, 너 좀 나와.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묵상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구절마다 예수님의 자리 십자가구나, 예수님은 당신의 자리, 당신의 목 십자가를 철저하게 고수하시고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구나, 이게 구절마다 나왔는데 21절에 보니까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인데 이 표현에도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시몬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예요.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를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예수님이 지고 가셔야 이 전체 그런 흐름에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짊어지지 않고 시몬이 짊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성경 다른 곳에 이 시몬에 대한 얘기가 한 번 더 나오는 것을 보고서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21절에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아들 이름이 둘 기록이 되어 있죠. 알렉산더, 루포. 그런데 로마서 16장을 보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지요. 근데 맨 마지막 편지의 말미에 이런저런 사람의 인사와 안부를 전하는데 그 16장 13절에 보면 여기에 시몬의 집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루포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오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 할 때 그 루포일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생각을 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진 그게 계기가 돼서 시몬이 예수를 믿었고, 시몬의 부인과 그리고 두 아들도 예수를 믿었고, 이 시몬의 가정 가문은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요, 초기 기독교에서 기독교를 헬라 세계로 강력하게 전도했던 이 전도자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몬의 부인을 가리켜서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와도 같은 분이다, 이 정도로 시몬의 가문은 초기 기독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어느 정도 갔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시몬에게 지게 함으로써 그 시몬의 자신과 부인 그리고 두 아들과 가정 가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시몬이 졌던 십자가는 예수의 십자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시몬의 십자가, 시몬이 자기가 지켜야 될 제자리이기도 한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리 그리고 시몬의 제자리, 예수님의 십자가, 시몬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묵상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얘기를 해야죠. 오늘 우리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과 또 우리 사회의 각 사람들이 우리가 있어야 될 제자리는 어떤 것인가요? 또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는 어떤 것인가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럽, 미국, 일본, 세계 각국이 당혹해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한참 확진자가 늘어나고 어려웠던 상황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잡힌 것 같아요.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 일본 이런 데는 지금 한창 진행되는 중이고 시작 단계에 있기도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애쓰고 힘들어하는 우리 사회 현장에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지켜야 될 제자리, 그 십자가를 몇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우선 첫 번째는 자기 개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혜롭게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어디 쓸데없는 데 나가지 말고, 그리고 잘 방역수칙을 지켜서 건강하게 자기의 몸을 관리하는 것, 가족이 건강하게 지내는 것, 마땅한 제자리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정부 방역 당국 또 방역에 관계된 그런 일들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일입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한 일이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라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더 열심히 더욱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나님 앞에서 옳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가정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는 비정규직, 이런 분들이 참으로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이 생기고 있죠. 이런 분들을 기회가 되는 대로 크든 작든 서로 도우며 더불어 사는 일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 사회 또 오늘의 세계를 위해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또 기도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기도는 기도한다 하는 거하고 기도의 내용과 연관된 그 내용대로, 그 방향대로 삶에서 행동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기도와 행동은 성경적으로 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진지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의 내용대로 내 삶의 방식을 바꾸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까지 포함한 그런 기도의 제자리를 지키고 그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2020년의 대한민국, 곧 코리아 20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본다면 2020년의 대한민국 코리아 20이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강한 줄 믿습니다. 코리아 20이 코로나19를 멋지게 이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한국 교회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더 성숙한 길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것을 믿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이런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한 근원적인 긍정으로 용기와 희망의 등대가 되어야 하고 용기와 희망의 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도 여러분 자신과 가정, 주변 사람들, 그리고 우리 사회 모든 데에 희망을 일깨우고 그리고 용기를 주는 그런 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기를 깨어 기도하며 제자리를 지키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그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우리 가슴에 끌어안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에게, 각 사람에게 주신 음성이 있을 거예요. 격려 또는 용기를 준 그런 음성도 있을 테고, 또 혹시나 하나님의 꾸중이나 책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저 커다란 축복이지요. 어떤 것이든지 오늘 설교 메시지를 통해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 또는 깨달음을 붙잡고, 오 주님,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에서 실천하고 또 성숙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듣고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다가온 하나님의 도전 또는 하나님의 권면, 하나님의 꾸지람, 하나님의 시간에 가슴을 끌어안고 주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 각 사람이 또 한국 교회가 제자리를 지키며 제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상황이 참으로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산적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상황에서도 복음에 근거한 절대 긍정과 근원적인 희망이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로부터 우리 사회로 넉넉하게 퍼지게 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각별한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특별히 주님께서 출구를 주시고 해결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내를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중보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네 덩어리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한국 교회와 오늘날의 세계를 위한 기도, 이 첫 번째 덩어리의 구체적인 네 가지 제목이 우리 화면에 뜰 거예요. 네 가지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데, 읽는 것 자체가 기도지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덩어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덩어리 한꺼번에 쭉 읽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할 거예요. 첫 번째 덩어리 같이 읽습니다. 한국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깊이 회개하여 진정한 갱신을 경험하며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로 회복되게 하소서. 한국 교회가 코로나19의 방역과 퇴치에 앞장설 뿐 아니라 화해와 치유, 사랑과 헌신의 마중물이 되어 지역 사회와 이웃을 섬기게 하소서. 한국 교회 강단마다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의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되며 교회가 지역 사회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를 계기로 전 세계가 인간의 이기심과 죄악이 만든 폐해를 참여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 연대하게 하소서. 자, 두 번째 덩어리 코로나19의 방역과 극복을 위한 기도, 구체적인 네 가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나라, 중국, 일본, 미국, 이탈리아 등 세계 모든 나라를 지키시고 지구촌이 힘을 모아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내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생명을 잃은 분들의 가족에게 주님의 위로를 내려주시고 환들이 속히 치료되어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소서. 방역과 치료의 일선에서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분들을 지켜주시고 건강과 용기로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소서.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고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 관계 물품들이 원활하게 공급되어 이 어려움을 넉넉히 극복하게 하소서. 두 덩어리의 기도 다 같이 묶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으니 또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으니 이 코로나19의 상황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 제목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범사에 감사하신 명을 따라 감사하며 기도하오니, 오 주님, 코로나19 넉넉하게 극복하게 하시고 방역에 애쓰는 정부 당국 또는 의료진들 모든 관계자분들을 감염에서 지켜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넉넉하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생명을 잃은 분들을 위로해 주시며 그리고 병에 걸린 분들 속히 치료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방역관계 모든 행정 시스템과 공공의료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한참 이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진행 중인 나라들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기도 덩어리, 말씀삼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 또 우리 한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네 가지 기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예배와 경건으로 살게 하소서. 신앙의 심장인 말씀 묵상이 더욱 깊어져서 가정에서 그 뿌리가 깊이 내리며 교회 공동체와 일상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고 인터넷 예배에서 은혜를 받게 하시며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성도들의 가정 가문을 감염에서 지켜주시며 경제가 어려운 가정들의 좋은 문들이 열리게 하시며 용기와 지혜로 이 시기를 지나게 하소서. 마지막 기도 덩어리 사순절의 경건 훈련을 위한 기도 또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부활 신앙을 회복하는 사순절 순례의 여정을 걷게 하소서. 재물, 시간, 언어, 시선의 경건을 훈련하여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소망을 나누며 사순절을 보내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생명, 사랑과 배려의 정신에 따라 인터넷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감동과 의미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이번 일을 계기로 가정 예배를 중심으로 신앙을 훈련하며 가족들 사이에 사랑이 깊어져서 믿음이 더 성숙하게 하소서. 두 덩어리의 기도 제목 붙잡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내외분들
아들, 딸, 손자, 손녀, 또 부모님들, 우리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감염에서 지켜주시며 경제 상황 어려워진 가정 하나님이 각별하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잘 견딜 수 있는 인내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자기 마음과 영혼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0년의 사순절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오히려 더 나중까지 잊지 않는 우리 신앙의 성숙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재물, 언어, 시선, 이 경건을 훈련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정 예배가 깊어지게 하시고 가족 관계에서 큰 성숙을 경험하는 기간 되게 하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하고 기도하면서 또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는 인터넷으로 잠시 더 기도 제목과 찬양이 나가는데 각 가정에서 잠시 더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성령의 능력으로 지키시고 또 우리 사회 오늘 세계에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 허물을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말씀이 일상과 인격에 뿌리 내리도록 헌신하지 못했고 우리나라의 성경의 가치관에 근거한 문화를 일구지 못했습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의 활동이나 쾌락주의, 이기적 성공주의를 추종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허물입니다. 깊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시금 거룩한 복음의 감동과 성령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 오늘의 세계가 이 감염병에서 배워야 할 것을 너무 늦지 않게 그리고 깊이 배우게 하옵소서. 배운 것을 적용하여 오늘의 인류가 존재의 방식을 전환하게 하옵소서. 오 은혜의 주님, 코로나19의 방역과 극복을 위해 힘겹게 싸우고 있는 우리 사회와 오늘날의 세계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유럽과 미국의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일본의 상황이 불투명한 가운데 우리가 심합니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세계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비정규직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적절한 도움의 손길이 닿도록 정부와 지자체, 종교단체들과 여러 돕는 손길들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방역당국과 의료진과 현장의 일꾼들을 감염과 과로에서 지켜 주옵소서. 방역당국을 중심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이 상황을 멋지게 이겨내어 우리 사회가 오히려 더 성숙하게 하소서. 현재의 상황을 정치나 이념과 연관하여 악용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시어 그들의 행위가 못된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4월 15일의 총선에서 민의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움직이게 하옵소서. 돌아오는 수요일에 인터넷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전능하신 주님께서 말씀 삶 공동체의 가족 모두 또 연관된 모든 분들을 코로나19의 감염에서 지키시며 한국교회 오늘의 세계에 불쌍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전 세계의 감염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주님께서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손을 얹으시옵소서. 치료해 주옵소서. 이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가없으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를 안고 업고 걸으시는 치료자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이 귀한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 오늘의 세계 우리 사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